오늘부터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메시아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혈통입니다. 마태는 이 조건을 제시하고 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혈통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제시합니다. 사실 1절은 마태복음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시각에서 마태복음 전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장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두 42대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53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시간상으로 약 4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마태가 유대인의 족보 기록 관습에 따라 숫자와 세대의 역사적 구분을 위해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족보들을 보았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은 무의미하거나 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족보가 상당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에스라 2장 6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족보가 없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계보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위대하다고 자부하는 랍비 힐렐은 그의 족보가 거슬러 다윗 왕까지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명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자신의 혈통을 먼저 말하면서 자서전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혈통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였는데요. 유대인들에게 혈통의 순수성은 가장 큰 출세를 보장해주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족보에 더욱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마태가 1장에 왜 족보를 기록하였는가를 생각하며 마태가 기록한 족보들을 살펴보면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그룹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두 번째 그룹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이렇게 족보의 이름을 나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는 2절에 아브라함과 6절에 다윗 그리고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이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의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본다면 바로 그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의 성취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로 인하여 구원과 축복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보를 또 살펴보면 마태가 기록한 계보는 왕적 계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가의 계보와 비교해 보면 훨씬 두드러지게 알 수 있는데요. 마태는 다윗의 아들로서 솔로몬을 제시한 이후 줄곧 유다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누가는 다윗의 아들로서 나단을 제시한 이후 마태와는 전혀 다른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시하는 마태의 강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의 계보의 두 전함점들이 다윗 왕조의 시작과 끝인 다윗과 바벨론 포로라는 사실은 마태의 이런 의도를 더욱 잘 알게 합니다. 마태가 기록한 족보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각양각층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또 이삭, 다윗과 같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는가 하면 라합이나 다말처럼 수치스러운 과거를 지닌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은 헤스론, 람, 또 나손 같은 인물들도 있고 반면에 아하스나 므낫세처럼 사악한 인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 과거가 수치스러웠던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실패나 범죄로 말미암아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결코 우연히 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에 따른 것이며 약속의 성취입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불신과 범죄, 반역으로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도 소망의 씨를 뿌리며 귀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와 16절에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여인의 등장은 사실 유대 족보에서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헬라와 유대 문화 모두에서 여성에게는 법적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여성은 죄송하지만 사람이라기보다 물건으로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마태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또한 마리아를 제외하고 이방 여인이라는 출신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 가나안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그를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창기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율법에 기록되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어떤가요? 마태는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름으로써 그녀를 이방 여인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이 밧세바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아와 결혼한 여인이었지만 다윗과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는 오히려 사라나 리브가와 같이 정상적이며 현숙한 여성의 경우는 모두 생략하면서 그렇지 못한 여인들만큼은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여인들, 이방인이며 과거가 추악하거나 범죄한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을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뿐만 아니라 남녀의 차별도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결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족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세상에 평화로우셔서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장벽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주님의 족보는 양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 역사적 기간으로 따지면 2000년이 넘는 세월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월을 통해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많은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온 역사는 순조롭게 흘러온 것이 아니라 수없는 장애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또한 구원을 얻으며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단순히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언약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며 은혜를 주시려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